제가 이게 많이 우리가 배우는데 이제 중요한 질문은 그것이 얼만큼 남아 있는가 하는 것은 좀 이제 남아 있어야 우리가 실천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막 자꾸 제가 또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그런 겁니다. 아멘. 자, 열매 맺으려면 첫 번째 뭐 해야 된다? 거하라. 뭐에 거하라? 그 다음에 어? 그렇죠. 말씀 안에 아니죠. 거하는 건 두 가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좀 두 번째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러면 구하라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리고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래서 말씀 부지런히 읽으셔야 되고 그 말씀 묵상하고 그 말씀 믿고 고백하고 그다음 뭐죠? 두 번째 구하라. 기도해야 됩니다. 마음에 소원해야 됩니다. 그 입을 안 해도 모르는 것도 마음의 소원.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우리 안에 행하신다고 하죠? 너희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이 마음속에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선한 소원을 두시고 그래 하나님이 그것을 이제 구하게 해서 그래서 아무리 뭐 그렇게 해도 뭐 물론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고백하지 않은 걸 들어줄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구하여야 돼. 내 말이 그 라인에 거하면 그 다음에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라. 그럼 구하지 않으면 뭐예요? 받지 못하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뭐 너무 유식하게 할 필요 없고 어린아이처럼 필요한 것들 구하시고 그런데 내 말이 그 안에 거하면 그리스도 말 우리 안에 거하면 우리가 함부로 구하지 않겠죠. 그렇죠? 내 말이 거하니까 이걸 제가 지금 구하는 것이 육신의 것인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인지 구분할까 못할까요? 하죠. 그러나 그리스도 말씀이 거하지 아니하면 그게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구하는 전제 조건에 반드시 뭐가 들어가야 된다? 말씀이 거하. 그리스도 안에만 거한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어떻게 오해하냐면 황홀경에 주님 생각하고 뭐 황홀이에요. 이게 그리스도 안에 구한다고 생각. 그것은 절대 잘못된 거고 그것은 사단의 역사일 수도 많이 있습니다. 다 그런 거 아니죠. 물론 이제 그렇게 황홀경 체험해서 그 사람이 변화되어서 그리스도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순종하고 그렇다면 뭐 좋겠지. 그러나 대부분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종교적 체험, 황홀경의 체험 자체에 초점 맞죠. 예언하지 마. 전부 다 사단의 역사 나는 그렇게 말하기 어렵지만 그런 거 말씀해서 애원기도 받지 마시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뭐가 허락한데 그런 걸 넘어가지 마세요. 그럼 여러분 죽을 때까지 속임수 당해서 배학교 도둑질 당 그런 자도 있거든. 그 사람 떠나세요. 멀리 하세요. 그리고 기도부터 공동체보에서 합심기도 하세요. 중복기도 하지 뭐 여러분 특별히 가서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좀 알려주세요. 물어봐 주세요. 그런 거 하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 안에 거하면은 우리가 무엇을 구하지 않죠. 그냥 구하여야 된다. 그럼 뭐 해야 된다? 사랑해야 된다. 아무리 구해야 돼요.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 응답하지 않습니다. 뭐 사랑은 뭐 감정적인 것이 아니죠. 그걸 떠나서 우리가 그리스도가 우리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 그렇게 살아. 저도 이번에 한 3주 동안 일하면서 정말 참 우역적 드라마 같은 그런 일이 믿음 좋은 분이라고 그러고 자꾸 좀 그래서 시작했는데 이게 좀 그래. 그런데 3주 동안 하나님 무슨 싸움이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막 이게 여기까지 안 나오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등도 있고 우리 갈등 우리 집사람도 이야기를 조금 하지만 그냥 계속해서 하나님 도전 주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한마디로 내가 싫다 소리 안 하고 그리고 어떻게 이 형제를 믿어줄래? 뭐 예수 믿는데 좀 믿음이 연약하다 보니까 뭐 이런가 뭐 이런 식으로 동기로 의심해서 이게 저한테 3주 동안 씨름이었고 걱정이었죠. 하나님 그런 거 훈련시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리 내가 기도하여도 내 마음속에 죽일 놈 살리는 막 원수 무효와도 미워하고 막 사랑하지 않고 싸우고 다투면 하나님 절대 복종. 그래서 뭐 제가 막 열심히 지금보다 더 열심히 일했겠지만 옛날에 뭐 우리 사모님하고 관계 안 좋을 때 하나님께서 열매 없는 그때 보면 참 일한 것에 비해서 도란 열매가 거의 없었다. 그런 생각이 들죠. 요즘은 조금 이제 다른 양상 아직 멀었지만은 뭐 제대로 했건 그래서 더욱더 이제 더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특별히 원수를 사랑해요. 여러분 집안에 원수가 집안에 있잖아요. 그 미운 남편 사랑하지 못하면 하나님 여러분 기도 안 듣습니다. 아침에 제가 이렇게 성경 읽을 때 그죠 산상순 이거 끝나면 산상순 하려고 그래. 산상순 들었는데 거기도 보면
용서에 대해서 말씀해요. 네가 너에게 잘못한 줄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도 용서하지 않는다. 구원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겠죠. 그러면 조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안 들으신다. 악착같이 사랑해. 그리고 그리스도에서 뭐 감정 사랑은 뭐 세상적인 그런 감정적인 것이 아니고 뭐 다 내주고 뭐 그런 것은 아니겠죠.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사랑도 훈계가 필요하고 절제가 필요. 그리고 뭐 그런 자세히 말할 수는 없어요. 하여간 사랑하지 않고 서로 미워한다면 성령 그 안에 거하실 수도. 왜냐하면 성령은 사랑의 영이죠. 하나님 사랑이 있으니까. 맞으면 뭐하라? 고난을 받아라. 고난을 받을 준비하시고 연습하세요. 그래서 어려운 일이 생기면 절대로 그 어려운 일을 피하게 되도록 기도하지 마세요. 이거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기도가 안 되죠. 받게 해주세요. 이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고 내 육이 더욱더 정결하게 해주시고 갑자기 뭐 기도하면 뭐 성령 오셔서 여러분 영혼이 깨끗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건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 하나님은 자기가 창조하신 질서 안에서 일하십니다. 대부분의 거. 물론 초대는 역사도 있겠죠. 없다 보지는 아니고 하나님은 전부 이 우주 마음을 창조하시고 자기 나름대로 질서를 만드셨죠. 근데 그 질서 가운데서 역행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병을 고쳐주신다, 죽은 자 살아난다. 그거는 자연 질서를 파괴하는 게 아닙니다. 원래 죽지 않는 게 자연 질서예요. 원래 병들지 않는 게 자연 질서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병자를 치유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 거는 자연 질서를 깨는 게 아니라 자연 질서를 회복하시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죄로 인해서 자연 질서 깨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연 질서 안에서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 어떤 그 마음을 정결케 하시는 일이 있어서 하나님은 결코 순식간에 요술처럼 마술처럼 뻥 하니까 그냥 새로운 사람이 되고 그렇게 일하지 않고요. 하나님 반드시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깨어지고 부서짐을 통해서 우리를 정화시키고 정결시킵니다.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그 고난에 협조하고 고난 속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모든 열매는 뭡니까? 참고 견디고 인내하는 데 생기죠. 저부터도 그게 참 안 되고 그거 없이 열매 맺으려고 하는데 안 된다. 여러분의 기도 응답되고 열매 맺는 삶 살면은 반드시 뭐를 각오해야 되냐? 고난 받을 각오, 고통을 갖고 되게 되죠. 참 어떻게 어떤 자세를 그걸 보느냐 달라지겠죠. 사도 바울도 고난 속에 들어갔지만은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니까 기뻐하고 더 기뻐했더라. 그래서 이거 항상 기억하면서 뭐 더 다른 게 있지만 요한복음 15장에 드러난 열매 맺는 삶에 대해서 지술적인 데 기울이지 마시고요. 성경 진리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교과서예요. 이게 기준입니다. 이거 위에 이런 열매 맺는 방식 없어요. 그래서 그러면 열매 맺게 됩니다. 변하게 되어지고 그럽니다. 축복받으시 바랍니다. 세 가지 시련, 예수님이 세 가지 시험 당하셨는데 몇 번 강조했지만 좀 다른 각도에서 보면서 이것도 우리가 정말 제가 앞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 안에서 이게 항상 기억되어져 나가야 돼. 인간의 이 세 가지 열망 때문에 왔다 갔다 하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시험 당하심 많이 이해했는데 실제로 부딪히고 하면 우리 관점을 우리 상황에서 내가 이걸 묵상하다가 내가 뭐를 깊이 있게 한 봤는데 뒤에 이제 설명하겠죠. 뭐가 딱 걸려들었냐면 예수님을 향해서 사단이 뭐는 이 돌을 떡으로 변해서 먹으라. 먹으란 말 아니죠. 뭐 먹으란 말이죠. 뭐 돌을 변해 먹으라.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한 번도 생각 안 했는데 갑자기 성령께서 뭐를 조명해 주시면 넌 지금 뭐 하고 있는 뭐 씨름하고 있는지 아냐? 돌덩이 놓고 돌을 떡으로 지금 변화시키려고 발버둥 치고 있는데 그냥 그대로 돌이지. 제가 잘 설명하지만 내가 왜 이걸 시작하게 된 동기를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 네가 지금 실험하는 거는 뭐 예수님처럼 막 사단아 올라가라 기록됐으니 그 단계가 아니에요. 그 단계를 못 들어가고 지금 나는 열심히 돌을 변화해서 떡으로 만들려고 지금 발버둥 치고 있는데 뭐가요? 돌이 안 변한단 말이에요. 떡이 안 된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가 이해가십니까? 이게 네가 지금 고통하고 고민하는 원인이다. 막 자세히 그렇게 설명은 안 하셨지만 그런 느낌. 난 성령의 음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구나. 내가 지금 그 뭐 예수님처럼 뭐 그냥 사랑아 올라가라 뭐 기록되었으니 막 그러고 딱 없어. 이게 아니구나. 우리 지금 다 걸려 있다. 여러분 이거 벗어나야 됩니다.
지금 우리는 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고사하고 지금 뭐 하고 있느냐? 씨름하고 있죠. 돌을 변화시켜서 떡으로 만들려고 하는 이 씨름을 아직도 하고 있죠. 내 말이 맞아 틀려요? 맞죠. 근데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우울했습니까? 그런데 돌이 안 변하는 거예요. 나는 많은 분들이 적잖은 분들이 해당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두렵고 우울하고 분노가 일어나고. 우리는 뭐 예수님처럼 그렇게 막 간단하게 기록되었으니 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거의 대부분 지금 사단의 유혹에 걸려 넘어가서 시험 받는 것이 아니라 그냥 유혹을 받아들여서 지금 사단이 하라는 대로 하고 있는데 안 되니까 힘든 거예요. 이걸 깨닫게 해줘서 그래서 내가 이걸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구나. 똑같은 얘기 뭐 수없이 들은 얘기지만 좀 반복 없이. 자, 그 돌을 떡으로 만들어 한 본문 한번 읽어볼게요. 세 번역인데 좀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리고서 시작. 그리고서 예수님은 성령에 없이 시작하셨다. 이때 시험하는 마귀가 예수님께 와서 말하였다. 아들이라면 이 돌을 빵이 되게 하라. 그러나 예수님은 마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성경에는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고 말했다. 거기까지만 이제 한 줄 더 들어갔어. 자 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도하러 능력받으러 여러분 40일 금식하셨습니까? 아니죠. 유일한 목적은 시험 받으시기 위해 40일 동안 금식하십니다. 분명히 성경대로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금식 끝에 마귀가 와서 이 돌을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을 명해서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 그렇게 하나 유혹합니다. 그래서 밑에 1페이지 마지막 줄 보면 사람 오직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 또는 살 것이다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면 그 유혹을 타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최종적으로 뭐를 의지하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의지해서 말씀하죠. 왜 우리가 성경 기록된 말씀을 최고의 것으로 놔야 되냐? 체험도 있고 경험도 있고 뭐 은사도 있고 은혜도 있는데 왜 그런 걸 성경이 막 별걸 다 해도 그거 다 아니다. 오직 기록된 말씀이 모든 것이 중심이 되어야 되냐? 그것은 창조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누가 기록했어요? 하나님이죠. 다른 표현은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하기 이전에 그분께서 성령 안에서 감동하셔 주신 기록한 거 아니에요? 이 성경의 저자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성경 자체에 최종 최고의 권위를 부여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믿는 자들은 다른 거 아니에요. 기독교인들은 성경의 절대적 권위, 여러분 죽었다 깨는 역사가 일어나도 그것보다 더 큰 권위는 기록된 말씀, 바로 하나님께서도 최고의 권위를 기록되었으니 말씀에서 찾는다면 우리 어디서 찾죠? 저는 오늘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인생의 문제예요. 그 뿌리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기록된 말씀에 권위를 주지 않기 때문에 말씀에 따라 살지 않냐고 뭐에 따라 살죠? 세상의 가르침에 따라 세상이 지시하고 세상의 것에서 살기 때문에 그럼 이걸 뿌리 그래서 어떤 교회든지 뭐 성령 운동하고 뭐 저도 많이 다녀봐서 알아요. 뭐 영국에 있을 때도 성령 은사 운동 하는 데 많이 교회 다녔었고 은혜도 받고 그렇지만 정말 문제는 뭐냐? 성경의 절대적 권위, 성경 최고의 권위를 의지하는 체험을 권위로. 그래서 그것은 무너지게 돼 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하여간 죽어나 사람 말씀이 맞다면 맞는 거 아니라 아닌 거예요. 이런 무엇을 체험해도 아니면 아닌 거예요. 그러면 밑에 자기 증명의 굶주린 시대. 그럼 이 시험이 뭐냐냐? 한 세대는 자기 증명, 현 세대는 자기 증명의 시대예요. 이 페이지.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누군가를 입증하기 위해서 모든 에너지를 쏘는 그런 시대로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리고 갈수록 이것은 심화되고 그렇거든요. 왜냐하면 인간은 갈수록 이제 무기력하고 무능력해집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읽어야 됩니다. 지금 현재는 뭘 하든지 간에 어떤 존재하는 모든 것 중에서 가장 권위가 누구예요? 가장 뛰어난 존재가. 예?
인간이죠. 사람보다 뛰어난 게 없잖아. 아무리 컴퓨터가 그래 컴퓨터 다 누가 만들? 사람이 만들잖아. 계산하는 명예에서 빠르다고 하는 것이지. 이런 머리 인간이 뇌를 따라오는 거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인간이 최고의 권위였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시고 내 말 무시하지 마시고요. 어, 이게 2, 3년 내에 바뀝니다. 여러분 잘 이해를 못할 거예요. 그러나 지금 뭐 AI라는 소리 많이 들어봤죠? AI는 뭐냐? 컴퓨터를 가지고 인간의 뇌를 흉내내서 그리고 그 기계에다가 정보를 다 집어넣은 그 안에서만 할 수 있는 가르쳐서 AI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제 2년에서 3년 기간을 이 학자들이 마지노선, 마지막 선으로 보는 것은 2년, 3년 후에 나오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범용 AGI. 뭐냐면 범용 AI가 범용이란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까지는 가지고 주어진 정보만 가지고 이렇게 흉내내고 종합하는데 2, 3년 후부터는 이제부터는 이제 우리가 보세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게 될 때 우리는 이걸 먹는다 안 먹는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과거의 경험에 의해서 이걸 먹으면 돼 안 돼요. 그렇게 결정하기도 하지만 인간은 거기다 창조적인 걸 더해서 뭐 이렇게 한번 해볼 수도 있을까 하고 새로운 길을 만들잖아요. 기계는 주어진 정보 안에서만 이걸 먹을까 마실까 말하지 자기가 그 정보를 뛰어넘는 일을 하지 못합니다. AI가 지금 뭐 어려운 얘기인데 괜히 지난 얘기를 제가 하니까 대충 뭐 무슨 얘기를 하는가는 좀 이해 갔습니까? 그래도 그것도 이해가 안 되면 유치원 잘못 나오신 것이고 어쨌든 그래서 그 컴퓨터 뛰어나지만 컴퓨터는 전부 컴퓨터는 집어넣은 정보에 의해서 정보 안에서만 생각해. 근데 그 정보를 뛰어넘는 거를 물어보면 아무리 뛰어난 슈퍼컴퓨터를 엉뚱히 어린애 같은 대답합니다. 왜? 그거를 정보가 없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정보가 없어도 뭡니까? 통밥도 굴리잖아. 이렇게 말하면 뭐 하고 정보가 없고 자기가 경험하지 않은 세계라도 뭔가 응용해서 뭔가 창조를 하는데 이게 인간과 지금 AI가 아무리 뛰어나도 AI가 인간을 따라올 수는 지금 현재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주어진 정보 안에서 우리가 몇천 배 빨리 일하지만은 주어지지 않은 것은 창조할 수는 아무런 그런 것이 없어요. 이게 3년 안에 바뀐대요. 3년에 넘어간 기계가 이제 인간처럼 생각하고 자기가 정보가 없는 것도 이 기계가 어떻게 하냐면은 창조적으로 생각한대. 그럼 뭐가 일어나면 인간 그 시점보다 그럼 기계가 그 정도가 되면요 인간보다 몇천 배가 뛰어난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더 무서운 것은 그런 순간부터 이 기계는 더 이상 인간의 통제를 받지 않는데요. 왜 지금은 머리가 더 좋잖아 기계가. 인간이 뭐라고 해도 너 그 말 그렇게 해서는 안 돼. 그 잘못된 거야. 아무리 명령을 내려도 거부해버린대. 거부해버리고 스스로 이렇게 하면서 인간보다 뛰어난 그래서 그분들이 3년 잡더라. 3년 후에는 뭐냐. 지금까지 그러니까 기계가 나온다 이게 아니래요. AI가 나온다 뭐 범용 지혜가 나는 이 차원이 아니고요. 지금까지 인류가 전혀 경험하지 못해. 새로운 인류와 이가 무섭더라고 이 말 들으니까. 새로운 인류를 직면해야 되는데 근데 그 인류는 인간보다 훨씬 더 뛰어난 존재라. 마음대로 생각하고 마음대로 결정하고 마음대로 자기 운명 결정하는 이게 하나 그 말 듣고 굉장히 등골이 오싹하더라고요. 지금까지 인구가 몇 천만이 됐건 몇 억 년이 됐건 뭐 지금까지 인간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지금까지 모든 문명은 인간이 최고에 서서 인간이 다 결정되는 세상이었는데 지금부터는 뭐냐 3년 뒤부터는 3년부터 완전히 이렇게 되지는 않겠죠. 그러나 3년부터는 전혀 다른 인간보다 뛰어난 존재가 인간을 조정하고 다스리는 새 인류의 시대가 온다. 그래서 그 말하자 인간의 인류는 끝났다. 존재는 할 수 있지만은요. 지금까지 생각한 인간이 창의인 것은 3년 뒤부터 끝난대. 나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게 그냥 뭐 그런 기계가 나오나 이게 아니에요. 나도 이 충격을 다 이해하지 못해요. 근데 그분들이 말처럼 이거는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하는 전혀 다른 세상. 물론 우리가 피부로 느끼기는 이분들이 글들하고 피부로 느끼기는
잘 느끼지 못할 수 있대. 근데 모든 돌아가는 것들은 이제부터는 3년 뒤부터는 기계가 스스로 결정하고 인간은 손에서 떠나게 된대. 그래서 악착같이 이것이 나오지 못하도록 가로 난리 피는데 그렇지 않죠. 이거 개발하는 사람 모든 부를 다 쓸어요. 그럼 누가 멈추냐고. 누가 멈추냐.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은 이제 이게 이제 우리 삶에 녹아들 때까지는 우리가 10년, 20년, 30년 걸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모르는 사이 모든 시스템이 기계가 들어요. 나는 그래서 666이 나는 이거라고 확신해요. 난 666이. 그게 나오면 이제 모든 이 기계가 여러분을 다 통제합니다. 그래서 666 도장 맞지 않으면 뭐 한다고 그죠? 매매도 못하고 살지 않고 존재하지 어렵습니다. 그런 시기가 오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뭐 땅굴 팝시다 그 말 하고 있는 거 아니고 이해하죠. 우리가 그런 시기에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 왜 이 얘기를 하냐면요. 정말 이런 시대가 되니까 이제 점점점 인간은요. 이제는 여러분 그 시대를 경험할 겁니다. 자기 존재감이 사라지게 되고 기계보다 못한 존재로서 정부에서 이제 배급 주는 걸 먹고 사는데 거의 90%는 그 나머지 3% 몇 퍼센트가 온 세계를 장악하고 그 부를 축적하면서 그 일할 필요도 없대. 공장도 지금 그 인간들이 나가 출근할 필요가 없대요. 전부 지금 뭐 기계들이 전부 도면 그리고 만들고 제작하고 뭐하고 그리고 인간들은 뭐 허드레 일이나 하고 그 이상 못하는데 그 몇 퍼센트 사람들이 그거를 이용해서 그렇게 하는데 그런 시대가 돼요. 그런 식의 뭘까 하는가 난 그 얘기 하는 거 아니죠. 지금 제가 관심 가는 것은 그렇다면 뭐냐. 우리는 점점점 뭐에 목마르요. 나는 도대체 누군가 어떤 존재인가는 이 문제가 아주 극도로 여러분 강성해질 것이다. 무슨 이제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가 약간 감은 좀 잡혔습니까? 정말 우리는 저와 여러분요 무서운 세상에 살고 있어요. 무서운 세상에 살고 있고 이게 정말 우리가 이제 종말이에요. 정말 종말이에요. 저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가 정신 차리고 주님 잘 믿어야 될 그런 시대가 되어졌다. 그래서 이제 뭐가 이제 자기 증명의 시대, 이제 기계화되고 기계보다 못한 그런 시대 속에서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은 의식은 있을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성령 우리 안에 계시면은 그러면 이 자기를 증명하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주제로 이렇게 드러나게 될 것이다. 저 이미 이제 우리가 그런 내면에 그런 것이 있지 열망이 있지만은 잘 인식하지 못하지. 그러나 40일 금식과 모든 차원이 다 떨어졌을 때 내가 그 말은 AI가 들어오고 뭐 GI가 들어와서 인간이 정말 기계만 또 못한 그런 존재 배금이나 타다 먹고 아무것도 생각하고 직장을 나갈 수도 없고 왜 직장도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은. 전부 기계가 컴퓨터 다 하기. 지금 보세요. 현대는 약간 그 미국의 현대에서 자동차 공장 세우잖아요. 거기요 직원들 그렇게 큰데 직원 800명밖에 없어요. 전부 기계 조립 뭐 전부 다 뭐냐 기계들이 다 합니다. 설 자리 없어요. 그리고 이제 덜 하면 모든 설계나 모든 것도 기계 자체가 다 해버리고요. 거기는 기계를 관리하는 몇 사람만 지금 몇만 명이 일하던 공장에 100명 정도만 일하면 그 공장이 다 커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질문은 그럼 인간이 뭐냐 이거지. 그러니까 일거리가 없으니까 뭐냐 나라에서 배급 준다는 거. 지금 그걸 계획하고 있죠. 그럼 저와 여러분 그냥 배급 타면 밥 먹고 뭐하고 그렇고 그랬을 때 우리는 거듭나고 하나님 성이 우리 안에 계신 자들에 있어서 무슨 생각이 떠나지 않고 도대체 나는 누구인가는 이런 생각이 점점점 더 깊어지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이런 질문에 대한 답변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은 우리는 속 강건한 그런 삶을 살 수가 없다. 그래서 만약 우리들이 이제 그래서 여러분 안에 있는 이 뭘까 자기 자신을 증명하고자 하는 열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사단의 어떤 그런 유혹을 받게 되어진다. 그런데 자기 자신을 증명하고자 하는 열망은 매우 강력한 에너지고 세상에서 몰려오는 강력한 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필요가 있다. 근데 여기에 대한 사단이 끼어들면은 아주 강력한 그러니까 벌써 40일 동안 금식하셔서 굶으셔서 아무것도 자기 자신을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자원이 떨어졌을 때 그때 사단의 글뿐이요 도대체 나는 어떤 사람인가 어떤 존재인가
떡 하나도 제대로 먹을 수 없는 그런 비참한 존재인가라는 이 질문을 가지게 될 때 사단이 유혹하게 되면 우리 대부분은 자기 자신을 증명해서 발버둥 치다가 끝나버리게 되어진다. 어떻게 이겨야 됩니까?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자신의 밑에 보면은 자신 안에는 자신을 증명하고자 하는 열망을 인식해야 된다. 강력한 열망이고 이것이 더 갈수록 강해질 것이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 걸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를 주로 받아들일 때 반드시 여러분 기억할 것은 죽음을 같이 받아들여. 이게 이제 분리돼 버리면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고 뭐고 영광스럽게 되고 뭐가 되고 뭐 이런 것만 생각하지 우리가 뭐합니까? 죽음을 받아들이는 사실 우리가 계속 잊고 있죠. 그러니까 막 세상 유혹에 약할 뿐만 아니라 좀 어려움이 있으면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막 휘둘리잖아요. 다시 뭐예요?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뭐를 1차적으로 죽었다는 거예요. 뭐에 대해 죽었느냐? 자기 자신, 자기에 대해서 죽었죠. 그러면 우리 모든 싸움의 이 범인이 바로 이런 거 아닙니까? 자기가 죽지 않고 자기를 증명하고 싶어. 나는 살아있어요. 나는 하나님 사랑받는 자예요. 자기 증명, 자기 증명. 왜 그렇게 강합니까? 우리가 벌써 자아가 갈수록 약해진다. 세상. 인간이 가지고 있던 점점 줄어든다. 옛날에 우리 아버지 때 뭐 어머니 때 보면 뭐예요? 그 우리 아버지도 뭐 월급 벌 교회 때그뭐다 봉투에 탁그 회계가 넣어주면 우리 어머니 다 뭐 우리 보면 막 그 월급 봉투 탁 들은 거 막 야 막 이 힘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막 아버지들 막 일하고 막 그냥 얼마 한잔 월급날 잡수시고 와서 아 하고 잘 뭐야 막 그러고 막 쫙 하면서 일단 생활비 당신 잘 쓰시오 막 그리고 또 막 하니까 용돈 나눠주잖아요. 사실 남자들 이 재미로 살았거든. 요즘 어떡해? 참뭐 온라인으로 어디로 들고 와이프한테 다 들어가지 마누라한테 다 들어가잖아. 그래? 경제권 없잖아. 그러니까 남자들이 점점 좀 왜소되어지고 죽어가는 여러분도 마찬가지. 그런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런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그렇게 살 수 있겠는가. 그래서 자기를 증명하는 욕망을 쉽게 못 받는 사람이죠. 단순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걸 깊이 많이 생각해야 돼요. 뭐 정답 안다 소리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정답에 도달해야 된다. 무슨 말 이해가시죠? 자, 3페이지 봅시다. 결국은 자기 증명, 자기 과시는 그리고 뭐 이 세상에 온 것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과 정욕과 이생의 자랑. 근데 이 안에서 우리들이 자기를 증명하라고 하잖아요. 바로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런 욕망으로부터 우리가 죽었다고. 우리가 뭐 무엇을 우리 자신을 증명합니까? 참 안목 세상의 정욕,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가지고 우리가 내가 자기 자신을 증명하려고 하는 강력한 그런 욕구를 우리가 인간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욕망에 여러분 자기를 증명하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게 되면 여러분 반드시 이런 함정에 빠지게 되어 있다. 그래서 여러분 그걸 잘 기억하셔가지고 그리스도는 항상 이런 욕망으로부터 죽었다는 거죠. 아예 없으면 얼마 좋아요. 그래 있단 말 있는데 죽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죠. 실제 그리스도 영적으로 죽었지만 육신까지는 미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이기냐? 죽은 자로 받아들여 난 죽었구나 하고 육신에서 올라오는 이 모든 욕구와 욕망으로부터 우리가 자기 자신을 단절시켜야 됩니다. 무슨 뜻인가 이해하시죠? 말대로 쉬운 건 아니죠. 이 모든 것은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부터 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특별한 존재라는 사실을 증명하려는 욕구는 그야말로 중요한 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얼마큼 이걸 인식하는 거죠. 자기 하는 일을 얼만큼 이게 정말 내가 내 자신을 증명하려고 이렇게 발버둥 치고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걸려들어 있다. 그냥 단순하게 하지 말고 좀 많이 고민하셔야 되고 많이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깊은 고민 없이 그냥 여러분 예라고 대답한다면 여러분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나는 이게 굉장히 좀 특히 이제 우리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싸워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고 아직도 여러분들이 자기를 증명하고 싶은 강렬한 욕망이 있을 수 있다라고 그런
생각이 들고, 여러분 지금 가지는 갈등이 대부분의 주범이 왜 이렇게 감사와 감격이 없습니까? 이 열망이 있었죠. 자기를 증명해야 되는데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증명하지 못해. 나도 뭐 이렇게 하면서 어려운 일 요즘 경험하니까 뭐가 좀 사실 이 문제가 굉장히 많이 걸리더라고요. 수치스럽다. 교인들 뭔 무슨 낯으로 이걸 보냐고. 그럼 왜 그런 생각이 일어나요? 하나님과 관계 뭐 가장 중요하니까요. 그거는 제가 생각 안 나진 않지만 왜 이런 것을 괴롭힐까? 평소에는 없는 듯이 다 해결된 것이 있지만 40일 금식하면서 아무것도 먹지 못 자기가 의지할 수 있는 모든 게 다 사라지기를 밑바닥에 드러났을 때 올라오지 않습니까? 내가 아직도 이런 열망이 살아있구나. 아직도 사람의 얼굴을 두려워하고 내 체면을 생각하고 있구나. 그럼 뭐 거꾸로 보여. 나는 저 좋은 사람으로 보여주고 싶은 열망이 있다는 얘기 아니야.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왜 이렇게 저럴수있고는 내 안에 무슨 열망이 있다는 자기 과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딸이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뭘 하는지 하나님 축복하신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내가 잘 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열망이 있는데 그것이 열망이 안 이루어지니까 그냥 아예 열망이 없다면 뭐 그렇게 신경 안 쓸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 열망이 있는데 열망이 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은 뭐 그런 생각조차 안 한다면 어쩔 수 없죠. 뭐 그분들은 뭐 그렇고 하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왜 나는 기쁨과 감사 감격이 없을까? 왜 나는 자꾸 사람들 눈치를 볼까 하는 그 이야기들을 생각들을 잘 한번 깊이 들어가 봐야 됩니다. 무슨 뜻인가 충분히 이해가시죠? 그래서 야고보가 한번 읽어 야고보는 자신을 증명하려는 욕망이나 말 이걸 매우 악한 뭐라고 하는지 한번 읽읍시다. 아멘. 도를 편하여 그냥 봅시다. 자기 증명에 굶주리게 되면은요 그 사람은 항상 도를 떡으로 변화시키려는 일에 몰두하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일에 대한 열심과 열정과 착각합니다.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지만은 적지 않은 경우는 자기 증명에 굶주리게 되면 이제 자기를 증명해야 되니까 뭐 하게 됩니까? 항상 도를 떡으로 변화시키려는 일에 몰두하게 된다. 그래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자원을 다 동원하여 물론 무의식적이지만은 도를 변화해 떡으로 만들려 발버둥을 칩니다. 자, 주목하세요. 여러분 왜 우리가 이런 것들 그림을 그리고 이미지열이라고 합니다. 왜 이거를 굉장히 중요하냐. 그러니까 지금 돌을 떡으로 변한 그 광경을 여러분이 항상 마음속에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아주 강력한 메시지. 말보다도 강력한 거예요. 그림이에요. 그럼 내 삶이 뭐냐? 그리고 지금 돌을 떡으로 변화시켜서 발버둥 치고 있는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걸 보시라고. 그럼 그 그림은 강력하게 우리가 어떤 그 임팩트를 주고는 그 충격을 무슨 말인가 이해가시죠? 지금 여러분이 그냥 지나가는 생각을 듣지 마세요. 그래서 보세요. 여러분 내가 1시간 떠드는 거 다 잊어버려. 그러나 단 한 번 본 건 안 잊어버려요. 그죠? 기억나죠? 기억납니까? 안 납니까? 기억나죠? 기억나는데 그것이 그 기억난 거는 죽을 때까지 기억나는 충격 장면이 있죠. 그 왜 인간이 그래? 하나님께 인간을 창조했을 때 단순한 말이 아니라 말을 듣고 보고 특히 보는 것에 강력한 그런 힘이 있어서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또 여러분들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뭘 하고 있는지를 잘 이해를 하시려면은 이와 같이 도를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그걸 예수님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자신이 모든 믿고 의지하고 여러분 잘하는 것이 많이 있을 때는 배부를 때는 깊이 생각 안 해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내가 다 벌거벗겨졌을 때 또는 굶주렸을 때 뭐가 드러나게 되냐면 그 열망이 드러나잖아요. 그때 여러분이 이 그림을 떠올리라 그 말이에요. 어떤 그림? 돌덩이 놓고 떡으로 만들려고 발버둥 치고 있는 그런 자기 모습이 지금 바로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느냐를 보여주는 그림일 수도 있다니. 다 그렇다는 건 아니겠지. 다 그건 아니겠지만은 여러분들 이 그림을 가지고 저게 바로 그러니까 이 바로죠. 광야에서 지금 돌을 떡으로 변화시키라는 유혹을 받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이 그런 그 직만과 도전을 받고 있는 그 모습으로 여러분이 보지 않으면 성경을 읽어낼 수가 없어요. 바로 여러분이 지금 그 돌 앞에 서 있는 여러분 자신을 인식해야 돼요. 이게 저러면 안 되니까 이러면 안 변하는 거예요. 그냥 듣고 뭐 저거 나하고 상관이 없는 얘기지. 지금 다른 것만 상상하다가 그냥 끝나버린다. 그런 게 아니고 정말 그렇구나. 그러니까 성령의 개입이 뭐냐? 성령 역사하심은 바로 이와 같이 성경 속으로 우리를 끌고 들어가신다.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유혹받은 그 현장에 내가 지금 유혹받고 있는 자기 모습을 그려낼 수 있고 거기서부터 여러분 어떤 영적 충격을 받으셔야 돼. 그렇고 이게 내 모습이구나. 그럼 우리 주님은 뭐 했어요? 그냥 말씀 한마디 이건 기록돼서 단단히 물리치셨지만은 나는 여전히 고집을 가지고 그 돌을 변화시켜 떡으로 변화시켜서 발버둥치고 있는 내 모습이 확 그림처럼 보여줘야 이게 그다음 뭐예요? 감정으로 내려오면 충격이 와요. 성령께서 그 일을 하십니까? 얼마나 지금 부끄러운 일을 하고 있다 좋아요. 얼마나 비성경적인 일을 하고 있느냐. 그런데 이게요, 이 마음에 상이 잡혀지지 않으면, 마음에 그림이 그려지지 않으면, 머리 지식으로 끝나, 머리 지식은 아무런 역사를 이끌지 못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말씀을 들어도 믿음이 일어나자는 것은 뭐 집중하지 않고 다른 생각도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이 왜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믿음이 일어나지 않는가? 그 모든 말씀이 지식에서 끝나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충격적인 장면을 보려면 그림이 왔죠. 여러분 보세요. 어렸을 때 뭐 어쩌고저쩌고 막 옛날 충격했을 때 탁. 여러분 아무리 머리로 말로 생각 소용없죠. 그냥 그 장면 하나 딱 기록돼 버리니까 뭐예요? 여러분 뭐 합니까? 그냥 여러분들이 그 어떤 상황에 들어가면 그렇게 그냥 들어가 버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많이 배워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이 무 안에 있다 돌 앞에 있다. 지금 사단이 말하죠. 이 돌을 떡으로 변화시켜. 먹어라 말이죠. 너 굶주림 채워라. 네 문제 해결해라. 네 갈등과 이 보는 거를 변화시켜라. 그래서 발버둥 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돌이 여전히 그대로 남아있는 이 앞에 저와 여러분이 절규할 수 있다. 이것이 깊이 숨겨져 있다가 하나님께서 드러내 주신다. 아멘. 누가 그러면서 한번 지금 내 말 하는 것 같아요. 한 분 계세요? 예. 그러면은 이 말씀은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그게 바로 사단이 보여요. 말 떨어졌지만 깨닫지 못함으로 이것도 내 말씀이 나오로구나. 충격이 와야 그 말씀이 딱 들어가서 싹을 트는데 그게 아니고 떨어져서 뭐 저게 뭐 나가면 생각 뭐 다른 건 생각하시든 뭐 옛날에 다 끝난 문제지. 그렇게 어떻게 생각하시든 나와 상관이 없다고 말하는 순간 그 말씀은 사단이 뺏어가. 그래서 여러분 안에서 싹 트지 못하고 믿음 자라죠. 우리가 이거를 그래서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 오늘 내게 주신 말씀 나에게 말씀하신다. 내 상황이다. 내가 지금 저래. 이거는 겸비하고 겸손한 마음 아니면 안 해요. 성령 역사해 주셔야 돼요. 역사해 주셔서. 지금 내 모습이 저 모습이에요. 고난 당할 때문이 아니라 이렇게 깨닫게 되어지면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해결책이 일어나게 되어진다. 밑에 좀 내려옵시다. 그래서 뭐 말씀드렸지만 여전히 도리한 사실 그 결과 자신을 만족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발견할 때 낭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자신과 하나님께 분노합니다. 여전히 돌로 남아있기에 그 돌 앞에서 분노하고 씩씩거린 자의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데 분노하죠. 그래도 하나님 침묵하시죠. 그러면 우울하지. 울지. 뭐 순서 딱 정해져 있어요. 사실 우리들이 경험하는 모든 낭만과 절망의 영적 근원은 이와 같이 자신을 뛰어난 존재, 하나님의 아들이란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자신 앞에 돌떡으로 만들려고 자신의 모든 걸 내어주었죠. 얼마나 발버둥 쳐왔습니까? 안 그랬어요? 나도 그런 거. 시간과 정력과 돈과 그냥 이 돌을 변화시켜서 발버둥 쳐왔지만은 여전히 그것은 돌로 남아있기. 여러분 자녀도 마찬가지. 여러분 자신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뭐 물질도 마찬가지. 뭔가를 변화시켜서 발버둥 쳐왔지만 여전히 돌이라는 거죠. 30년 40년 남편 변화. 바라고 왔지만 안 변한다.
여전히 돌이네. 그 순간 뭐예요? 이제 실망, 낭망, 절망하고 분노하고 그래도 안 되면 우울하게 되죠. 그래서 우울은 최종적 단계입니다. 우울은 모든 소망을 다 포기하게 됐을 때 최종적 단계가 바로 우울이다. 조금 공감이 갑니까? 영적으로 성령께서 역사하셔 확 사로잡. 이게 바로 나군. 내가 이렇게 살았군. 나의 보는 걸 다 투자했지만 여전히 돌로 남아있는 것을 보면서 그리고 돌로 남아있던 하신 하나님께도 분노하죠. 그래서 자기 자신 한없이 작아지고 비참하고 초라하고 그렇게 느껴집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들의 조상 아담이 경험. 아담은 하나님이 될 줄 알고 모든 걸 다 투자한 사람 아니에요. 올인했잖아요. 뭐 아담이 인식을 했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 그러나 어쨌든 자 보세요. 사단이 말할 때 이 모든 건 다 나에게 건네준 거예요. 세상의 모든 부귀 영광을 다 보여주면서 했습니까? 나에게 건네준 것이다 라고 말했을 때 그럼 누구로부터 건네줬다는 거예요? 아담이 아담으로부터 빼앗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담이 도박한 거지. 뭐를 넣고 모든 세상의 부귀의 영광을 걸어놓고 뭘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서 모든 것을 걸었던 사람. 그러다가 뭐요? 이 도박에서 잃어버린 건 실패하죠. 그래서 뭐 했습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아니라 벌거벗은 자. 몽땅 잃었다 그 말이에요. 좀 쉽게 생각하면 난 노름 안 해봤지만 어쨌든 노름판으로 생각을 해보시라. 하나님 되기 위해서 모든 자기 준 모든 부귀 영광을 다 투자했는데 그것에 여전히 돌로 남아있는 이거 잘 들으세요. 이 영적인 것에 저와 여러분의 고스란히 유전이라는 표현은 그렇지만 전달됩니다. 인간의 고통을 이해하려면 에덴으로 다시 돌아가야 돼요.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고통하고 우울한 것의 실체라. 이 영역에서는. 더를 변화시켜서 발버둥 쳐왔잖아요. 목회라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회 성공하기 위해서 또 교인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나도 절망 지금 안 그러지만 이 사람 변화시켜서 별수단 방법 내 속까지 다 빼내주고 눈물 흘리고 그러지만 예전에는 안 변하죠. 나도 그렇죠. 옛날에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뭐 변화되기 전까지는 그냥 하루 일하고 아침부터 목이 터져 내 눈에서 피가 터질 정도로 그렇게 일했잖아요. 그러고 해도 전에 보다 보면 엉뚱 그대로 남아있을 때 뭐요? 나 어떻게 했습니까? 전에 가서 그냥 앉아서 우울한 거. 그러니까 기쁜 게 아니지. 그냥 우울한 날이. 왜? 이 돌 같은 인간들을 나는 변화시킬 수 있다. 내가 노력하면, 내가 능력받으면, 내가 모든 걸 다 투자하면 반드시 변할 수 있다고 여기 뭐 지금도 그런 분들 계속하지만 나는 지금 신경 안 씁니다. 그런 분들이 여전히 돌로 남아있단 말이야. 여전히 돌로 남아있다. 그때 뭐를 봅니까? 내 무기력, 무능력. 넌 변화시켜주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분노. 넌 내가 하나님 사랑할 수 없죠. 나는 이런 것들이 저와 여러분이 때때로 경험하는 굉장히 좀 무서운 것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충분히 무슨 말 이해 가시죠? 이게 여러분 영적인 이거를 돌아와야 돼. 개별적 문제 보지 마세요. 뒤에 돌아와서 이 뒤에 진짜 흐르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왜 이렇게 고민하고 고통하고 왜 그렇게 분노하고 왜 그렇게 내가 우울한가 왜 이렇게 기뻐하지 못하는가 지금도 여기 와 앉아서 여러분 머리가 다른 데 있는 사람들 계시잖아. 내가 알아요. 보면 딱 보면 지나다 보면 느껴져요. 그럼 그분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돌을 변화시키려고 다 지금 여러분의 모든 관심 어디가 돌에 가 있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뭐 그렇다고 하면 자기가 자기인 줄 아니까 또 대답은 안 하지. 여러분 내 말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내가 뭐 AI 이야기인데 우습게 여기지 마시고 여러분 이제는요 전혀 우리가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할 기회들이 시간이 점점 단축되어 나갑니다. 단축되어 나갑니다. 이미요 교회 강단에 AI가 다 정답 여러분 정복했어요. 목사 중에서 제대로 설교 준비한 사람 몇이나 되는 줄 아십니까? 전부 AI가 써줍니다. 설교도.
놀라운 현실이에요. 큰게 목사는 잘 모르겠어. 그러나 다 그렇다는 표현이 그렇지만 점점 너무 편하거든. 그래도 제목을 우리 교인들 뭐 특성 같은 입증해놓고 뭐 몇 장 몇 어디 뭐 어떤 부분 이번 주에 좀 뭐 고난에 대해서 뭐 설계해 주세요. 근데 우리 교인들 특성들은 좀 뭐가 어쩌고저쩌고 하고 그거 베껴면 넣으면요 아주 그냥 3초 안에요 완벽한 설교문이 나오는 거죠. 왜 설교 준비합니까? 중요한 겁니다. 이 모든 것을 사단이 정복하고 있기 때문에 서서히 서서히 하나님에 대해 반대되는 사상을 집어넣게 되죠. 나중에 교인들이요. 진짜 하나님 모릅니다.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하셔야 돼. 응? 지금 주시는 말씀 마지막 기라 생각하고 전심을 다해서 우리가 새롭게 되기를 나 주여로 간 축복합니다. 좀만 더 하고 우리 나누고 쉬겠습니다. 그 말씀 적고요. 그래서 이 두 번째 단락 보면은 자신의 힘으로 뽑을 수도 없고 변화시킬 수 없는 바위 같은 돌을 볼 때 우리는 자신 하나님 아들이 아니라 다른 자들이 아무런 관심조차 끌 수 없는 정말 먼지 같은 존재는 사실 경험하고 때 절망하거나 우울해집니다. 우리 모든 감정의 뿌리를 잘 이해해줍니다. 이 모든 시도를 결국 자신의 배를 불리는 거 아닙니까? 물에서 배불리 먹어라. 그래서 밑에 보면 우리 잘 증명하는 것은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들이라는 사실은 그가 세상에서 이룬 성공 때문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 주께 그 복종, 그 복종이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생각? 우리의 성공이 우리 자신을 증명한다. 따라 시작. 우리의 성공이 우리의 자신을 증명한다는 전제가 성령 안에서 부서지지 않으면 세상은 지속적으로 메시지 보내고 있잖아요. 너의 존재는 너의 성공으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면은 변화시켜란 말이지. 환경 변화시켜라. 성공해라. 성공이란 거예요. 어려운 데서 변화시켜서 성공한 거. 그걸 성공이란 말이에요. 좋은 데서 하는 게 아니죠. 이런 끊임없는 요구를 사단이 우리에게 하고 있고 성도들이 여기에 걸려 넘어져가고 있죠. 여러분이 얼만큼 이것을 문제의식을 가지고 내가 몇 번 반복했지만 정말 이런 차원에서 반복해서 돌을 떡으로 변화시킨 일을 멈추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결국 하나님께 평강과 평안이 있을 수 없고 그분이 천국 가시는 건 난 잘 모르겠을 거예요. 하나님은 하시는 일이고 그러나 우리는 성경이 가르쳐 주는 대로 어떡합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길을 걸어가시겠다 그럼 어쩔 수 없는 거고 정말 이거 정말 중요한 거다 생각하시면 돌이켜야 된다. 아멘. 자, 조금 시간 한 10분 정도만 간단간 나눕시다.